열왕기상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렇게 저렇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악한 왕입니다. 그걸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21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역사하신 거지 아합 왕에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아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름하지 아합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잘못을 말할 때는 아합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뜨려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리게 만들었죠. 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고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해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자기 영광인 양 그렇게 아람 왕을 용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까지 이 더해진 악이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신앙 원리를 이렇게 깨는 그 삶의 원리를 깨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은 이세벨의 계교에 의해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게 되는 것과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와 또 그때 아합 왕이 또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1절부터 16절입니다. 아합은 육신적으로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욕을 품고 그것을 물론 처음에는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고 싶어 했다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나오죠. 이 말은 아람과의 전쟁을 말하죠. 거기서 승리해서 다 정리된 이후에 여유가 있는 그때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던 곳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2절이죠.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 성 옆에 좋은 포도원이니까 거기다 채소도 심고 여러 가지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나봇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실은 내 땅에 너희들이 지금 땅 붙여먹고 사는데 뭘 그걸 내 것처럼 가지느냐.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대답에 이제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안 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철없는 아이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여기서 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악한 짓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죠. 여호와의 말씀에 준엄성도 없고 그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포도원을 못 사면 뺐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밥 먹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껏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권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한 일이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모독한 것으로 모함하여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딱 그대로 한 거예요. 먼저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막 한 다음에 그때 불량자 두 사람이 딱 들어와서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해서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뭡니까? 나봇이 율법을 어기고 왕을 모독하는 아주 이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그것을 이 나봇의 죽음을 이세벨에게 보고하게 되고, 이세벨은 그것을 아합 왕한테 얘기하니까 아합은 뭐죠?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이제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 걸로 갖고 싶으니까 가셔서 소유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요. 이세벨이 나봇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지금 뭡니까? 범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척하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할 정도로 지금 타락했고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이 나봇을 죽이고자 하는 이 이세벨의 강교를 반발하기는커녕 뭡니까? 적극 동참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이 정도로 뭡니까? 이 백성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왕이 두렵고 권력을 쥐고 싶은 그것 때문에 지금 뭐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서스름지 않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어디에 임하게 됐습니까? 그 공의의 심판이 지금 이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17절부터 29절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인자함이 나와요. 참, 우리가 참 이해 못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이죠.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럼 여기서 죽는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나봇이 죽은 곳에 너도 죽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아합은요 엘리야를 대적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가 왔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20절부터 24절입니다. 뭐라 왔다라고 하면서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고 하셨고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이제 이야기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 26절에는요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이세벨이다. 아내 이세벨을 들어왔는데 그가 충동하고 그가 유혹해서 넘어갔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요. 이제 아합이요. 이렇게 엘리야의
이 말씀 선포예요. 심판에 대한 선포에 회개를 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해요. 참네. 살고 싶은가 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아합이 그렇게 회개했다고 했어요. 다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재앙을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잠시 했던 행동을 내 앞에서 겸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뉘우치기를 바라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공의를 집행하셔야 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비함으로 서야 될 것이고 또 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합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은 또 한 번의 회개에 또 용서를 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온전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